2023년 10월 1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예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에게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용은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 가면 적응하기까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함께 뒤따라야 하는 그 행동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행동하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의 내용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힘든 사람을 돌봐줄 것과
그리고 아브람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어떤 사람이 되게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덮고 잘 이불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좀 잘 지내라, 밥도 잘 챙겨 먹고 좀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 걱정해 주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면 먹을 게 없으면 좀 챙겨주고 입을 게 없으면 그 옷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머리로 믿는 것, 귀신들도 믿는 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믿어봐야 실제 행동으로 믿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이 없다면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제 늘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 교통 신호를 보면서 여러분 빨간 등, 노란 등, 그다음에 초록 등 이렇게 있는데 그 신호등의 용도를 아시죠? 그러니까 저 신호면 이렇게 하는 거다 다 믿고 계시죠? 잘 지켜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신호등을 어기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렇게 이제 신호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대로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이삭의 생명은 보호해 주시고 대신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실제 행동과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논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여겨주셨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디어 이삭을 바칠 때 확실하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손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상속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주저없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드러낸 겁니다. 설령 그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자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할 때 정탐꾼 2명을 그 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라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라합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권능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라합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며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 믿음의 행동한 것을 옳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맞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나 가정이나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 실제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그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실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실제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